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일서 25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아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과연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속도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에는 그래도 좀 따라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너무너무 빨리 이제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모든 것을. 그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사람이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 요한이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뭔가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잘 보시면 뭔가를 계속 알았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그죠? 아버지를 알았고, 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이렇게는. 그러니까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태초부터 계시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왜 그게 맞는 말인지를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만물이 생겨났다. 이런 그 창조의 원리, 만물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말씀이라는 걸 품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걸 20절에서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만물 안에 보여 알려졌다. 이걸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요한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는 소리예요?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만물 안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만들었더니, 하나님 알라고 했더니 태양신을 만들어버리고, 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더니 달의 신을 만들어버리고, 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고 했더니 바다의 신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식이죠. 나무를 통해 해라 했더니 나무의 신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하나님을 알라고 만물을 지어놨더니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또 뭐예요? 춥다, 덥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럼 이 만물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자기가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피조물이 누구를 기다린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누군가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피조물이 이제는 더 이상 뭐 하나만 춥다, 덥다, 좋다, 나쁘다, 혹은 막 태양신, 뭐 달의 신 이런 거에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돼버리는 거죠.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자, 어떤 화가가 있어요. 화가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속상한 마음을 요즘에는 그 인상판이 뭐니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요즘 그림들은 형태가 있는 그림이 잘 없습니다. 되게 이렇게 색으로 표현을 하고 막 그냥 의미 없는 무늬 같은 걸로 막 표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뭔가 되게 속상한 일이 있어서 뭔가를 막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이 이제 딱 벽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그림은 그때부터 왜 존재하냐? 왜 존재해요? 누군가가 그 화가의 속상한 마음을 알아봐 주길 바래.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와, 잘 그렸다. 어떤 사람이 못 그렸네. 이거 어두운 것 같은데? 아닌데? 밝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으면 그 그림은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딱 와가지고 화가가 되게 속상했나 보다. 딱 알아봐 준 거예요. 그게 미술 평론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딱 알아봐 주니까 그때부터 그 그림이 뭐예요? 자기가 존재하고 있던 목적을 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썩어짐에 좋다, 나쁘다,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어둡다, 밝다 이런 썩어짐의 종로릇에서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 이렇게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그걸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라고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만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평가만 내리고 있거나 혹 그걸 우상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섬겨버리면 그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아유 누가 좀 내가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봐 줬으면, 누가 좀 나를 알아봐 줬으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알아봤어. 네가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은혜의 하나님이지 라고 알아봐 버렸어요. 그러면 이 피조물들이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해방. 좋다 나쁘다 뭐 우상 이런 것에서 해방이 돼버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1절 2절 2절의 초반부까지 한번 보세요. 하늘은 뭐라 그래요? 하늘은 나의 보좌라 그러잖아요. 1절에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인가 보다. 땅을 보고 하나님의 발판인가 보다. 뭐 요 정도만 봐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하늘의 역할을 다 한 거고 땅은 땅의 역할을 다 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이 나타내고 있던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요, 이거를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아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건 일반 계시라 그러는데, 그 일반 계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기가 어려운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특별 계시, 성경은 뭘 나타내고 있어요? 예?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성경이 썩어짐의 종로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을 갖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게 썩어짐의 종노릇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하나님이 물론 말씀을 주기도 하십니다만은 그냥 얼핏 보면 사람 이야기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 사람 이야기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같고, 그냥 누군가가 막 자기 마음을 막 표현한 것 같고, 그래, 사람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두고, 자다가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모가지가 꺾여 죽었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을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두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유두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유두고가 살던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단 하루 갑니다. 단 하루. 사도 바울과 했던 전도팀하고 바울이 잠깐 찢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만나거든요. 단 하루 머물고 가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은 게 누구냐면 유두고예요. 목이 꺾여서 죽었자 바울이 살려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더란데, 위로가 아니야, 부르심을 받았다. 유두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유두고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예배 시간에 잠자지 마라는 이야기로 써먹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전하는 자와 들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든 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람의 이야기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썩어짐의 종로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다윗이 곰을
돌 때려 죽이고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조그만 애가 군대도 못 간 애가 어떻게 그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겠어요. 근처 갔다가 물려 죽지. 그래서 뭘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막 평소에 막 물맷돌 던지기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뭐예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거라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40일 동안 벌벌벌벌 떨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작고 제일 미약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으로 누가 이기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걸 나타내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자꾸 다윗에게 있어서 교훈을 얻는다면 그게 성경을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게 성경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고, 성경이 그때부터 뭘 하겠어요? 누굴 기다리겠어요? 야, 나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통해서 사람을 보니, 야, 누군가가 좀 와서 나를 좀 제대로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학수고대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뒤통수에다 대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더니 그게 니네 꼬라지구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나는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자꾸만 전하는 나를 보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옷차림이 어떻고 내 행색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에요. 전하는 나, 물론 보일 수밖에 없지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복장은 그냥 보기에 그러니까 흉하지 않을 정도, 그냥 깔끔하고 단정하게 그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을 뭘 해요? 자꾸 사람을 보내. 목사가 양말을 빵꾸난 걸 신었는지 뭐 스포츠 양말을 신었는지 그게 왜 중요하냐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 뭐 적그리스도 이런 거 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들의 외모나 뭐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뭐에 관심을 두라 그래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그들의 영,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역설을 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저기 여기 뭐 났네 막 이러고 오늘 아이고 저 어디 멍들었네 막 이러고 머리가 오늘은 왜 저래 막 이러고 그러면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해방을 시켜줘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었군요. 그 눈이 열려고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면 성경을 그동안 성경을 읽고 기억했던 내용들이 이제야 다 풀려버리네요. 누군가가 그걸 알아봤을 때 제가 뭐 하게 돼요? 썩어짐의 종로로 새서 해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물, 성경, 전도자까지 왔네. 그런 거예요. 다 뭘 나타내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 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들어 버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답을 말해줍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 자, 택하심을 받았다는 뜻이고,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셔요? 성령을 부으시죠. 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게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위에서 20절에서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래 놓고, 21절에서는 너희가 뭘 안다 그래요? 진리를 안다 그래요. 진리가 뭐예요? 참 하나님. 거짓은 가짜 하나님. 그러니까 참 하나님. 너희는 참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내가 쓰는 거야. 근데 보세요. 어떻게 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택하신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예요? 교회 주일날 예배 빠지고 저기 여행 가는 게 자유예요? 놀러 가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자유? 그럼 교회 올 때 추리닝 입고 오는 게 자유예요? 그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뭐예요? 에? 자유가 뭐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쌓아야 되고 어떤 수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율법의 종노릇, 그런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뭐 하게 됐어요? 아, 이제는 내가 뭔가를 쌓아서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쌓아서 그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 털어버리고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잖아요. 다 날려버리고 다 썩어 없어지고 다 말라서 없어지고 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한 자,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일들이 한번 재현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현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내려오는 걸 봤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본 게 아니라고. 잘 보세요. 뒤에.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됐어요. 방언이니까 랄랄랄랄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뭐하게요?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네요. 하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니까 아니 진짜로 제가 정말로 신기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로마서 4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6장에서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뭐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였으면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뜨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거네? 그러면서 성경이 확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풀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방식도 바뀌어져요. 구약이 그렇게 풀려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 그게 헛소리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자신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징계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징계해요. 어마어마하게 견디지 못할 만큼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정도로 두들려 맞아야 뭐해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죄의 값이에요? 죄의 대가? 아니죠. 죄를 알게 하는 도구.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런 거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그러다 보면은 성경의 인물들이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럼 그런 일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도 거기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신기한 일들을 막 진짜 뒤집어지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난 그런 하나님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성령 받는다고 그렇게 주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방언이나 이런 것도 부정하지 않고요. 병고침 이런 거 은사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정 지을 수 없죠.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 증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 받은 증거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말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그 말 뜻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다 풀리는데 모를 때는요, 이게 도대체 진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다고 깨닫지 못한다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수십 번 읽고 수백 번을 읽어도 안 돼. 몰라. 그 말이 뭔 말인지. 진짜로 몰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는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왜 부활해야 되는지, 왜 성육신으로 오셔야 되는지, 왜 삼위일체해야 되는지, 왜 택하신 자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설명을 해주는데 알아먹는 자가 없네.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알아듣는 자가 귀한 거예요. 여기 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저기 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먹고, 저기 가서 말을 해도 못 알아먹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알아먹는 거야. 그러면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그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가도 안 해주고 저기 가도 안 해주고
안 해줘. 근데 교회 오면 누군가가 앞에 서가지고 막 해. 그럼 또 그 말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또 귀한 거야. 그렇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게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리고 8절 9절 그때가 언제예요?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 성령을 받고 난 후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됐고,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읽느냐면 한 하나님이니까, 동일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표현 방식은 달라도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참 하나님, 진리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증거니까. 왜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으시고 택하신 자들만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안 거죠.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서든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알아듣겠지. 누군가는 택한 자가 있어 이 말을 알아듣겠지. 또 누군가는 부르심의 때를 만나서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알 때가 오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진리를 말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